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무려 480년이나 됐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막에 있었습니다. 근 500년이 지나도록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기이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근 500년을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랬던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은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그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한결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알고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은 예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까? 그것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지요. 그래서 예정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정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셨는데 왜 사람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하는 그 행위를 왜 막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그것을 막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제함이 없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리지 아니하셨느냐? 말리지 아니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리셨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고 또 에덴 동산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임의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임의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건요, 단지 저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그거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것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안 말리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모르고 한 겁니까? 알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이 뭐라고요? 이러한 사람의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 이루실 모양과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법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착하게 삶으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선함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걸 잘 구별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럼 율법 없어도 잘 압니다. 그게 양심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사람들은요, 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구지 중에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식을 범할 수도 있고요, 살인할 수도 있고요, 간음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라. 그게 뭡니까? 희생 제물을, 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 너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제 죄인은 희생 제물을 끌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성막으로 나아가면 제사장이 그 죄인이 끌고 온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죄인의 죄가 그 희생 제물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를 시켜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희생 제물을 끌고 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죽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죠. 여인이 죽으면 그동안 사랑을 외치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아무 능력이 없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요, 아무 위력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자, 사랑이시니 살려라 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십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공경에 처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난처한 지경에 처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냥 살려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어기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시는, 내가 죽었노라.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이것이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실 구원의 모양과 모습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든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다음에 머물러야 하는 그 장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 옮겼습니다. 행진했습니다. 왜요? 광야는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으니 이 언약은 자꾸 움직여서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왜요?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 너희가 여기 와서 살아라, 단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약속하신 땅이라 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룰 메시아를 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약속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활하실 장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승천하셨다가 당신을 마음에 영접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라가시기 위해서, 또 사단을 영원히 지옥에 가두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장소, 어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록한 돌판, 그건 단지 돌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으니까 곧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사람과 함께 하신 모습입니까? 글씨가 되어. 왜 돌에 새기셨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돌판이, 그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그 땅에 영원히 머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몇 년 만입니까? 무려 480년. 근 500년 만입니다. 500년 만. 이 성전은 진작에 지어졌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싫어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을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기만 하면 그런 적들은 벌써 물러났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법으로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법,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하고 대항을 하고 있으니 율법이 어떻게 그 법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앞서 그들은 문명을 이루었고 그들은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법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취급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이 가나안 땅에 설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데 무려 48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굳건히 영원히 가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믿음직한 믿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